어떤 사람이 시골길을 가다가 믿지 않는 노인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답니다. 그러자 전도받던 노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예수 성씨가 뭐요? 이름이 예수라면 성씨가 있을 거 아니요? 성씨. 갑자기 생각지 못한 질문을 받으니까 전도하던 이 사람이 급당황을 했습니다. 그때 옆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눈치를 보더니 이렇게 얼른 대답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성씨야, 주씨죠. 주씨, 주 예수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확실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 고백이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할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들을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이 말을 가만 되씹어 보세요.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것은 피동적이에요.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여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믿음이든 순종이든 구원이든 피동성입니다. 믿게 하셔야, 순종하게 하셔야, 구원받게 하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로마서 1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느니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16장 바로 앞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만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다음 17절에 보면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재림하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말입니다. 주신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고 심판을 자초하고 심판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림받음을 자처하고 버림받기를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듣는 게 좋아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종류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심판, 알지 못한 중에 갑자기 오는 심판,
그리고 아예 구원해 주지 않기로 작정한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간단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심판받지 않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벌써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심판이죠. 두 번째 심판은 그냥 냅둬버리는 거예요. 관심 가지고 자꾸 전화할 때, 관심 가지고 자꾸 접촉할 때, 관심 있을 때 다행인 줄 아세요. 근데요, 관심이 떠나면 냅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심판에 이르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의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냅둬버린다 그랬어요.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들.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동성애 자들은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버림받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심판의 종류는 구원의 기회를 아예 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저주받은 귀신들은 구원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3장 12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니라. 누구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한 까닭은 귀신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귀신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귀신들과 마귀들과 사탄은 심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흑암의 무저갱에 가두어 버리세요. 심판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늘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깊이 새겨야 됩니다.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고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의 방식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을 잘 지켜야 돼요. 보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보지 못한 자들에게 그대로 보지 못하게 내어버려 두시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대로 듣지 못하도록 내어버려 두시는데 이게 심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자비하신 분이거든요. 궁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꺼져가는 것을 꺼져버리도록 내버려 두시고 썩어가는 것을 그대로 썩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숨겨져 있다면, 가리워져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잘 되는 것이 착각일 수 있고요.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지만 그 건강 때문에 죄짓고 산다면 그것이 저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것이 축복일 수 있단 말이에요. 돈 많은 것이 축복인 것 같아도 그 돈 많은 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그게 저주예요. 내가 없는 돈이지만 그 돈 없는 것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구원받은다면 그것이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이든 저주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무슨 일보다도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것은 일단 구원을 받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과 3절에 13절에서 18절 사이에 우리는 두 가지 대조상을 이루는데요. 11절은 예수님에 대한 귀신의 지식에 대한 고백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이 귀신이 고백했잖아요. You are the Son of God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게 참 올바른 고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13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원함으로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12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외관상으로 보면 귀신의 고백이나 제자들의 고백이나 똑같은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이 두 고백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하여 머리로 아는 지식의 고백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마음에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이 신앙 고백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구원받은 고백은 머리로 하는 지식의 고백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는 고백이에요. 성경에 보면 신앙 고백을 잘해서 구원받고 칭찬받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자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전도 여행을 하다가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했어요. Who do people say the Son of Man is?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봐. 사람들은 뭐라 그러더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칭찬을 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란 내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누구라고 고백해야 돼요. 개인적 신앙 고백이 곧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앙 고백을 잘하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신앙 고백은 혈육을 가진 육신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감동받아야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성령 주셔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비밀은 마태복음 16장 18, 19절인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구원해 주었으니까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머리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올바른 신앙의 고백,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하면 그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없어지고 그걸 버리면 교회는 무너져요.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에 뭘 주시겠다고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겠다는 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면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교회는 전도하는 열쇠, 선교사를 파송하는 열쇠, 말씀의 열쇠, 예배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상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이거든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쳐 주시니 비로소 비밀을 알려줬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빠져버리는 신앙 고백은 귀신의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올바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 세워진 성도는 결코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고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십자가와 부활을 뺀 고백은 귀신의 고백이에요. 오늘 귀신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과 뭐가 다르냐면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오늘 귀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You are the son of God.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그 말이 그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You are the son of God.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건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존재 자체. 그런데요, You are the Christ son of living God. 이 말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와 부활이 포함됐다고. 왜냐하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어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기름 부어 부음 받은 자라는 건 성육신이 포함된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말이 포함된 거예요. 그 고백이. 그러므로 귀신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은 하늘과 땅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올바른 고백과 잘못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여러분, 마귀는 흉내를 내요. 하나님인 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광명한 빛처럼 나타낸다 그랬어요. 흉내를 낸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단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똑같이 가지만 끝이 달라져요. 끝이 다르다는 게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끝이 달라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끌고 가는 것이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했느냐가 중요해요. 여기 보면 3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귀신에게 더 이상 너는 나에게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러고 공개를 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귀신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네가 신앙 고백이라고 비슷하게 하지만 그건 잘못된 신앙 고백이다.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은 가르치지 말고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은 말하지도 말고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의 가르침을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 귀신의 영은 아예 구원받지 못하기로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세요. 오늘 11절과 13절 사이에 두 번째 대조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7절과 8절을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께 많이 쫓아왔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나왔어요. 13절 이후에는 제자들이 나왔고 11절 이후에는 많은 무리들이 나왔어요. 여기서 외관상으로 보면 동일한 것 같아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왔고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거기 보면 다른 게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12제자들이 나왔다는 거고 많은 무리가 나온 건 자기가 원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했다는 말씀이. 그러면 뭐냐면 자기 자신의 겉모습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원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겉모습으로 주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해서 부르시고 예수님이 원해서 세우시고 예수님이 원해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낸 자들은 반드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느냐 부르심을 받지 않았느냐예요.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있나요?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지만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여 순종하여 나왔으면 걱정, 근심 다 내려놓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오면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분명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직분자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앞에 순종하면 그 직분을 성령이 하나님이 감당하게 책임지세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예수님께서 부른 자들이 나오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부르신 이께서 책임지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생명교회 교인으로 부르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모든 하는 일들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산에 오르사 부르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높은 곳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르심의 주권은 높으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은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냐면,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부르신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므로 제자들의 부르심 받은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나를 부르신 주님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12제자들이 다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목숨 바쳤다니까요. 오직 그 소망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주님을 위하여 있는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 주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나도 하늘에 가고 싶은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셨죠. 그게 14절이도 이에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능력 권능도 가지게 했다. 여기 보면요, 여러분,
열두를 세우신 분, 우리를 세우신 분, 여러분의 직분자로 세우신 성도로 부르신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때로부터 구원받은 후로부터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시며 예수님이 원하는 12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12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해지면서 오늘 여기서도 동일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12 제자들이 피 바탕 위에, 순교의 피의 바탕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어야 돼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날마다 한걸이 적셔 있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씻음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지는 삶이 이 교회에서 날마다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부터는 to be with him.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making disciple. 우리가 제자를 만들고 전도하여 주님 앞으로 이끌어드리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sending, 보내시는다는 거예요.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12 제자는 아니지만 동일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 부르시고 주님이 원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주님이 원하셔서 제자 삼으시고, 주님이 원하셔서 직분 주시고, 주님이 원하셔 성도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여, 이제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